누가복음 2장을 읽기 전에 누가복음 2장을 딱 시작을 했는데 뭐라고 나와요? 제일 처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갑자기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예요? 모르잖아. 자, 그러면 설명할 수밖에 없지. 자, 여기 보세요. 가이사라는 거는 카이사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이사르,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다 기억나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름이에요. 첫 번째 왕이 이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아구스토예요. 이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자기를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고 자기를 올려요.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죽을 당시에 막 혜성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나 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구스투를 올려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이름을 아구스토, 어거스트, 나중에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왕이 디베리오라고 성경에 나와요. 티베리우스. 그 다음은 칼리큘라. 제가 이거 거기 종이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하셔도 돼요. 거기 종이 하나 줬어요. 칼리큘라. 종이 줬죠? 잠깐만요. 이 종이 아니고 여기 종이 있죠? 여기 거기 까만 데에 이름이 나와요. 보세요. 칼리큘라 다음은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이 오토, 갈바, 비텔리우스. 선생님이 틀리나 잘 확인해야 돼요. 저도 틀릴 수 있거든요. 1, 2, 3, 4. 여기 사이에 네로가 들어가야 돼요. 네로.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 티투스, 물론 이 밑에도 쭉 로마의 헌재는 계속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쓴 이유는 1대부터 지금 11대까지 쓴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시대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 요한의 요한계시록까지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쓴 거예요. 계속 로마의 황제는 이어지고 로마는 계속 가요. 거기 있죠? 이거 다 써있죠? 거기 다 써있을 거예요. 왜 그걸 줬냐면 외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되니까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니 이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천하가 뭐냐면 아까 그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 알렉산더 그 땅. 지금 거기엔 로마가 나와 있지 않는데 로마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가 시들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아까 다시 셀레우코스 거기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다스리던 때가 왔고 프톨레마이오스가 다스리던 때에 지난주에는 설명했고 오늘은 바빠서 설명을 못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72년 성경을 번역해요. 12지파에서 6명씩 불러서 72명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였고요. 그때부터 번역됐던 성경을 가지고 나중에 신약시대의 제자들이 전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여기를 또 다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로마가 득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하스몬 왕조는 설명도 안 했어요. 토요일날 다 설명을 길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독립을 했다가 독립해서 얻었던 기간이 겨우 80년이었는데 마지막 63년째 자기들끼리 싸워요. 힐카누스하고 아리토블루스가 싸우면서 결국은 폼페우스를 불러다가 누가 우리나라를 다스릴까요? 이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로마가 들어와서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땅을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던 AD 30년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다고요? 아까 설명해줬죠? 언제? 원래는 예수님의 해는 AD 1년이어야 되잖아. 근데 역사적으로 해봤더니 헤롯 대왕이 죽었던 날이 BC 4년. 근데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헤롯이 영화 사례를 벌였잖아.
그리고 그 아비아 반열 이거를 다 과학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BC 6년이더라. 그러니까 BC 6년에 요한이 태어났으니 왜냐면 BC 6년에 아비아 반열인데 그때 뵀잖아요. 그럼 10달 있어야 태어나잖아. 근데 요한이 태어난 것보다 예수님은 6개월 더 늦게 태어나시잖아. 이제 읽을 거예요. 조금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BC 5년 정도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다 추정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갔죠? 그랬고 이제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는데 30살 무렵쯤 활동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에 활동을 시작하셨으니까 정확하게 AD 30년은 아니겠죠. 한 AD 몇 년이야? 그렇지. AD 한 뭐 26년에서 뭐 그 정도 됐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셔서 한 3년 동안, 3, 4년 사역을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6월절이 4번 나와요. 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약 어라운드 AD 30년 정도다. 그때 거기 연도까지 선생님이 써놨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릴 때 이 유대 땅에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성경에는 헤롯이 계속 나와요. 근데 헤롯은 이때 예수님 영화 살해를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요. 그럼 예수님이 활동할 AD 30년 당시에는 이 헤롯은 어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BC 4년에 죽었으니까 이때는 이 헤롯 대왕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성경엔 또 헤롯이 나온단 말이야. 그 헤롯은 누군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헤롯 대왕의 가계도는 내가 안 줬는데 부인이 1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5명만 할게요. 그래서 제일 첫 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빌립이고요. 그 다음에 미리암이라는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리스토블루고요. 물론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말다케라는 거기다 쓰면 안 되지. 클레오파트라.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미리암 두 번째가 있고 이 부인에게서 이 부인 선생님도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난 아들이 있고 여기서 난 아들이 빌립, 여기서 난 아들이 또 빌립, 여기서 난 아들이 헤롯 아킬라와 헤롯 아그리파. 아니야. 안티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는 이들이 다스려요. 이렇게 3명이. 그래서 아까 여기 그림을 그렸었는데 여기 갈릴리 바다고 이거 요단강이고 이거 사해예요. 그러면 여기가 유대 지역. 여기 어디? 상관. 그렇지. 어우, 미찬이가 대답하니까 좋다. 여기는? 여기 민찬이가 대답 안 했나? 미안해. 여기는 민찬이도 그러면 한 번 대답해. 여기는 그렇지, 갈릴리. 여기가 베레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를 다스렸던 게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게 아킬라오였어요. 헤롯 아킬라오가. 근데 얘가 너무 폭정이 심해가지고 헤롯 아킬라오는 금방 폐위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는 이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계속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올 때 총독은 누구야? 빌라도. 그래서 여기를 다스렸던 게 빌라도예요. 그러면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게 이 안디바. 그리고 갈릴리 위쪽 지역을 다스렸던 게 빌립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은 여기 다스리는데도 끼지도 못했어.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가 미리암의 아들인데 이 미리암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말했던 그 하스몬 왕조. 하스몬 왕조가 어디서 왔다 그랬죠?
마따디아의 세 아들. 그래서 유다는 죽었어. 일찍 죽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시몬이 왕조를 만드는데 더 시몬 그런 뜻으로 정관사가 히브리어로는 하였어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 더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하스몬. 그래서 하스몬 왕조를 만든 게 그 시몬이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 이렇게 5명이 있었다 그랬잖아 아들이. 그 중에 이제 시몬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왕조를 이루는데 그 마지막 공주였어요. 근데 헤롯 대왕은 왜 얘랑 결혼을 했냐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이었거든. 에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항상 왕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 왕족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을 다 죽여요. 왜냐하면 말다케가 야 얘네가 분명히 자기네 왕족이니까 이 아리스토블루랑 이런 아들들이 당신의 왕자를 뺏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런 말을 해서 자기 아들들을 왕을 시키려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암도 죽이고 미리암의 엄마도 죽이고 아리스토블루도 죽이고 여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다 죽여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헤롯. 여기서 나오는 건 다 남자들은 헤롯을 붙여요. 여자는 헤로디아를 붙여요. 헤롯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1세. 그리고 이게 헤로디아. 얘는 뭐 굳이 이름을 몰라도 되고. 그런데 나중에 이 헤로디아가 아리스토블루의 아들, 딸인데 이 헤로디아가 자기는 왕족이거든. 근데 자기는 막 아버지도 죽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가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권력에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이 빌립이랑 결혼을 해요. 자기 삼촌이랑. 친삼촌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뭔가 한번 정권을 가져볼까 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만 빼고 나머지들이 다 여기를 나눠 가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정권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 결혼을 파괴를 하고 다시 안디바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이 헤로디아랑 안디바가 앙심을 품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거든. 그래서 살로메가 막 춤을 춰가지고 막 사람들이 감격하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안디바가 그래가지고 요한의 목을 달라고 쟁반에 갖고 오는 애가 살로메예요. 근데 얘 살로메도 엄마 닮았으니까 어떻겠어? 권력 여기 또 있겠지? 그래서 이 살로메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빌립이랑 결혼해요. 거의 원조 교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그런데 얘네 둘이 이렇게 정권을 예수님 있을 때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다 그랬잖아. 그런데 얘는 다 죽였잖아.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해야 돼? 헤롯 아그리빠랑 아리스토블루는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도망을 가서 있었는데 누구의 친구였냐면 아그리빠는 칼리큘라랑 클라우디우스의 친구였어요. 근데 칼리큘라는 아구스토의 친손자이고 티베리우스는 양자였거든요. 거기 뒤에 한번 하면 또 왕들이 나와요. 프린트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앞이었나? 그 요세푸스 얼굴 있는 데에 나오는데 프린트에는 안 줬고요. 프린트에는 이게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죽는지가 안 나왔거든요. 요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그럼 여기 나왔는데 이제 티베리우스가 있는데 어떻게 됐대요? 승준이가 읽어봐 이거. 뭐라고 써있어? 그렇지. 누구에 의해서? 칼리큘라 바로 밑에 있는 왕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칼리큘라는 또 어떻게 됐어? 누구에 의해서? 프레토리아는 누구냐면 그 지키는 그 왕의 친위대라 그랬죠. 그게 이제 프레토리언이거든요. 친위대가 죽여요. 칼리큘라는. 그래가지고 클라우디우스가 또 왕이 되는데 클라우디우스는 누가 죽여요? 와이프가 죽였어. 그 다음에 네로는 자살했어. 아무튼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어. 갈바도 다 이런 식으로 여기 선생님 이거는 왜 해놨냐 하면 이런 대단한 왕들이지만
자연사한 왕이 이렇게 2명밖에 없다. 이제 이건 좀 이따 또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권력욕에 이렇게 해갖고 얘는 헤로도 아그리빠가 와서 여기 칼리큘라랑 친구하면서 야, 네가 왕 됐으면 좋겠어. 이 소리가 티베리우스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갈리큘라랑 헤로도 아그리빠 둘 다 옥에 갇혀요. 그랬는데 갈리큘라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티베리우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리큘라가 왕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베프잖아. 옥에도 같이 갇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헤롯 아그리빠를 이제 왕으로 해서 유대에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다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또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근데 얘는 또 너무 교만해서 축 먹어서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얘가 헤롯 아그리빠가 축 먹어서 죽었을 때 얘는 17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살짜리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다시 총독을 파견하죠. 그러다가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또 다시 왕이 돼요. 그런데 그때 아리스토블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동생이었고 클라우디우스의 친구였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권을 가지려는 욕구가 이 헤로디아만큼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17세에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으니까 얘 어떻게 돼요? 왕 되죠? 클라우디우스랑 또 친구야. 왕 돼야 안 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로마에서 안 돌아와요. 나는 이제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로마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볼 때 조금 유익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렇게 세상적인 역사를 계속 얘기해 주면서 우리 눈을 이것과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그럼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누구 읽을 차례였더라? 누가복음 2장 1절. 아까 누가 읽다 말았죠? 무릇 아우구스투스 정부가 사람을 내려 전무와 통치지역은 보석분열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분열과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보석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보석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예수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식계를 끊는 입장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보석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른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초대살에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비늘과 큰 무리를 이루며